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해고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지혜로운 행동을 소개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대를 사는 제자들이 지혜롭기를 요구하십니다. 비유의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듯 이 땅의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들의 돌아옴에 충성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낭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 주인의 해고 통보 3절부터 7절, 청지기의 반응, 재취업을 위한 보관 모색, 빚진 자들의 빚을 삭감 8절부터 13절, 비유 적용과 제자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본 단락의 비유는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 세 번째 비유와 배경, 구조, 주제 표현 등에서 다양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부터 흐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환대의 제자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당시 청지기론이 문화적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소개되며 비유를 통한 제자도의 가르침이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네 구절에서 경구 형식의 세 가지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해고를 통보합니다. 청지기는 위기를 타개할 궁리를 찾아냅니다. 채무자들을 불러 빚의 일부를 임의로 감면해 줍니다. 은혜를 입은 채무자들은 나중에 이 청지기에게 호의를 갚으려 할 것이고 청지기는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옳다고 여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민함은 칭찬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지기처럼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없어질 재물로 궁핍한 이들을 도와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재물 사용 방식으로 우리의 충성의 대상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증명하는 것이 미래를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대하는 태도.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일반적 경향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냐고 하시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냐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더 큰 것은 다가올 시대에 영원하고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은 큰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이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가난한 이를 도우며 의미 있게 쓰는 것은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자는 큰 것, 곧 천국을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연결시킵니다. 집의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이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한쪽 주인을 중하게 생각하면 다른 쪽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칩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대립적 지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영혼을 지배하는 가공할 힘을 가집니다. 역사와 현실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덧 소유는 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만 내 맘대로 돈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